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먹구름이 가득해서 온 세상이 어두워도요, 이 구름 뒤에는 여전히 밝게 빛나는 태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태양으로 인해서 이 먹구름 뒤에 존재하는 높은 하늘의 하늘은요, 늘 푸르르고 맑고 푸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인생의 이 노년에 참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례 없던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세상이 참으로 어두웠던 시대였고요. 또 특별히 오늘의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모라는 섬에 갇혀서 마지막 노년에 가장 힘이 없었을 때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배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표현대로요, 요한은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평생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갇혀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의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혹은 이 구절의 내용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마음을 다 쏟았던 인생이었다면 그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혹은 예수를 전하는 그 고귀한 길을 살아왔다면 그래도 좀 노년의 삶은 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요한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먹구름만 바라보는 것처럼,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이 먹구름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그렇지만 정작 요한은요, 그 먹구름 뒤에 그 높이 있는 하늘 위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푸른 하늘과 여전히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았던 것이 요한인 것이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았던 4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과 또 14장, 17장, 21장에는 똑같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똑같은 표현 어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고 늘 그 같은 자리에 있던 태양을 바라보았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사도 요한은 가장 비참한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찬란함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마치 비행기가 이 어두운 먹구름을 뛰어 올라서 뚫고 올라가서 찬란한 하늘을 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요한은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서 찬란함을 맛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어진 현재의 내 인생 속에서 마치 하늘의 진한 먹구름 같은 정말로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있을지라도요, 여전히 그 너머에는 빛나고 찬란한 태양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때에는요, 어쩌면 가장 찬란하게, 가장 뜨겁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사실을 붙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뜨거운 임재를 맛보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한이 경험한 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는 2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한 은혜이자 우리가 꼭 사모해야 할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묘사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시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분의 정확한 모습을요,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우리가 알려면 13절과 20절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막 묘사를 하고 있다가 20절에는 그분을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일곱 촛대로 묘사된 일곱 교회 사회를 지금 거닐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곱 촛대로 표현된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거닐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불현듯 성소 안에서 촛대를 관리하는 제사장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사회를 거닐면서 혹은 성도 사회를 거닐면서 그 촛대에 심지어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이사야 42장 3절로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요한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거닐면서 내 인생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두우면 마치 내 불이 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이 꺼질 것 같은 불안함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환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등불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불의해 보여도 넘어질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의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요한은 성령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 마음에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 가능하냐면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먹구름만 보이는 것이 어두운 지금의 현실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밝게 빛나는 태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새벽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면서 우리의 등불을 관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한 이 요한의 은혜이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아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요, 요한도 모르던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 접하던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 환상을 보던 요한과 지금의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한은 과거에 만났고 과거에 알았던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당장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차이와 우리와 요한의 차이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현재에 만나고 있고 예수님을 더욱 정확히 현재에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또 특별히 오른손에 들려있는 7별이에요. 뭐냐면 교회, 곧 성도라고 표현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 위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모섭에 이 유배된 도미티안, 자기를 유배시켰던, 밤모섭에 갇히게 했던 도미티안을 바라보던 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은 전례 없는 교회의 박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나 혹은 로마 제국을 향한 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교회나 성도나 일그러진 이 불의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전적으로 불의한 모습들을 누가 해결할 것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그것을 풀 수 있는 한 존재가 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 환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정확하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 열쇠를 푸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그 공동체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마음을 참 많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불의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뺏기고, 때로는 그 불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벌벌 떨리는 게 뭐냐면,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저는 어제도 참 잠이 안 오고 정말로 제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잠을 못 자겠네요. 제가 30분 자고 지금 나왔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뭔가 내가 이 불의함을 해결할 것 같고 또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또 세상의 불의를 바라볼 때마다 잠이 안 올 만큼. 그러나 이 열쇠는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불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을 향한 감격과 이분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의 회복되며 오늘의 경험되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온사랑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선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에도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수님을 충만히 바라보면서 촛대를 꺼뜨리지 않고 관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특별히 그 손 위에 우리의 운명을 들고 계시면서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걷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